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누구든지 예수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잘 안 될 뿐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다가 세상으로 가도 그 마음속엔 뭐가 있냐? 나도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미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갑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 그런 거요? 할렐루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엄마, 어머니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그것이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없어요.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제가 지난주 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어머니가 딱 시골에서 해갑잔치를 딱 하더니 나 더 이상 농사 안 진다, 그리고 서울로 가셨어요. 가신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이가 내가 된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시골 농사 짓다가 서울로 간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제 나이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냐고, 벌써 그래 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야속하리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게 세월인 것 같아요. 그것이 어머니,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있는 거 다 주려고 하고, 용돈 드리면 다시 꺼내서 주는 게 어머니 같아요. 오늘 그렇게 섬기고 싶은 어머니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나 아니면 지금 계시지만 기력이 없어서 계신 어머니들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게 사랑, 희생. 그 사랑과 희생이 그냥 조금이 아니라 전적인, 어떻게 보면 무모할 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가 원하면 끝까지 지지해 주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논산한빛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 그 어머님을 지금 모시고 있고 효도하고 계신, 정말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끝까지 품고 섬겨주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 혼난 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능력이 많든 없든 아버지는 항상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무게가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 무게감이 항상 존재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 조금 가정이 아니라 제가 논산 한빛교회 그 영적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또 한 가지 저에게 부어진 아프리카나 한국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제게 있어요. 늘 그 무게가 내 짐을 어떤 때는 짓누를 때가 있죠. 때로는 밤을 자지 못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내물할 수 없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것이 아버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버지들이 다 그렇습니다. 힘이 좀 모자라고 능력이 좀 약할 뿐이지 그 마음 위에 없는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게 사랑, 희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세요. 전적인 희생, 조금도 아낌없이 자신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너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보통 교회들이 선교지를 가면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교회 건축 기공식, 아니면 입당 예배 한 가지를 놓고 갑니다. 아니면 목회자 세미나 하나를 놓고 대개 가요. 1주나 2주. 아니면 1만 명 전도 축제 한 가지를 놓고 가죠. 근데 저희 교회는 가는 날 도착하면 2시예요. 3시. 거기까지 가면 보통 5시가 돼요. 그러면 그 저녁부터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논산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도착하면요, 시간으로 따지면 약 한 거의 30시간 가까이 돼요. 그 시간을 이동해서 우리는 뭐하냐? 바로 도착하자마자 목회자 세미나를 해. 그리고 또 입당 예배, 교회 입당 예배를 가요. 그리고 1만 명 아이들 전도 축제를 해. 그리고 이동해서 케냐에 가서 또 성경학교를 하고 거기 가서 입당 예배, 교회 입당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도하다가 그리고 돌아와. 어떻게 보면요, 되게 무모해.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팍하게 잡아놓고 가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최대치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언제 갈지 몰라. 한번 갔을 때 최고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에 있을 이번 주죠, 침례신학대학 70주년 행사도 마찬가지. 김창옥 교수 하나 불러다 특강하고 본래 축제를 마쳐. 근데 김창옥 교수, 장경동 목사님, 목사 예배만 지금 6번 있어요. 그리고 김창옥 교수, 송정미, 손경식 목사님 찬양 콘서트, 네이지파, BY, 침례식, 그 모든 행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학술 특강. 어떻게 보면요,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일하는데 우리는 그냥 매년 할 걸 한꺼번에 해버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는데 나를 다음엔 또 그 자리에 둔다는 법이 없어. 쓰임받을 때 최대치로 쓰임받자. 오늘 여러분 속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정말로 몸 사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도 오세요. 내가 볼 때는 한 200분 정도 오실 것 같아. 그 목사님들 오시면
홍삼 세트 선물 드리고 여비 드리고 식사 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아이들 다 먹을 거 먹거리 축제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행사에 교회가 참여하는 교회는요, 우리 3,500교회 중에 제가 생각할 땐 70주년 하는 동안에 70개 교회 안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냐고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힘 있을 때 쓰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갔는데, 가셨을 때 언제 갔냐?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 베드로의 생애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기는 이날이 처음이야. 여러분 살면서 그런 때 있죠. 안 돼도 징그럽게 안 된다, 그런 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어떻게 피레미 한 마리를 내가 못 잡냐? 그래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어깨는 쭉 늘어지고 힘은 쭉 빠지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배를 좀 띄워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밤새 잡았시오. 한 마리도 못 잡았시오. 힘들어 죽겠시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힘들어, 할 수 없어, 그리고 지쳤어. 그렇지만 나는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신앙이야. 따라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노를 저어서 다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고기들이 언제 그물을 던질까 기다리고 있듯이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타타타타 소리 나면서 막 서로 들어가려고 고기들이 나를 잡으시오, 나를 잡으시오 막 줄 서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들어갔어. 못 들어간 고기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고. 들어간 너희들은 행복하겠다고. 내일 걔들은 사람들 밥상에 올라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기들이 막, 그리고 다른 동료를 불러가지고 그 두 배에 가득 찼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렇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부르신 주님은 사명으로 살게 하세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사명으로 사세요. 인생은 사명으로 살 때 행복합니다. 뭔가에 미쳐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미치지 않냐고 복음에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미쳐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사명으로 삽시다. 시작. 옆 사람은 다시 물어봐요. 사명으로 살고 있시오? 물어봐요. 사명으로 사세요. 사명으로 살 때 행복해. 오늘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막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갔는데 지금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 자리를 놓고 있어. 그러면 뒤돌아보면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주를 위해 달려갈 때가 행복했어. 그렇게 쓰임받을 때가 행복했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으로 달려갈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도우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학생이 율법학교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스승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제자 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제자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 몸을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맨 땅 위에서 집에서 자지 않고 맨 땅 위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밥을 먹지 않고 풀도 먹고, 그리고 내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자기를 때리기도 해서 단련을 해서 나는 제자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있는 나귀를 봐라. 쟤는 서서 잔다. 쟤는 풀도 먹는다. 그리고 주인이 말 안 들을 때 하루에 3번씩 때리기도 한다. 제자는 그런 것이 자격이 아니라,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다. 다시 말씀드린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걸 좀 세련된 말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사람. 옆 사람한테 성도이십니까? 물어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부끄럽사옵나이다 이러면 안 돼.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열심인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4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로마 군인들이 막 있어. 군인들이 항상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때였어요. 전신갑주란 말은 머리에는 투구, 그리고 갑옷을 입어서 적이 공격해도 전혀 손상이 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전신갑주. 할렐루야. 이 말은 군인으로서 완벽하게 무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 때 세상 전신갑주를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 사단의 공격에도 어떤 이 세상의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방패,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신발, 복음의 신발. 할렐루야. 여러분 조마조마했죠? 목사님이 다 이거 말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이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모르면 이제요 머리가 막 안 돌아가 막. 가지고요 죄송해요. 집사님을 보고 이름이 뭐지? 이럴 때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생겼다는 거 아니, 알았죠? 지금 생기면 안 돼. 막 그런 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미 왔나요? 물어봐.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 중에 있어. 내가 딱 가면 목사님인 건 분명한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 중에 있다니까. 고개 얼굴 빨개지는 사람 분명 이쪽 3명, 이쪽에 4명, 이쪽엔 3명 있을 거야 아마. 응? 그래서
노인정에 가면 그거 방지하려고 뭐 하고 있는지는 알죠? 나 고스톱이라고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왜 통치자라고 말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는 사이에 수많은 법들이 생겨요. 앞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들도 생기고 막 이런 것 생겨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우리의 행동에 제약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게 뭐냐?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이 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소리 없이 오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쑥쑥 들어버려요. 삶에서 들어버리고 우리가 말할 때 들어오고 생각할 때 들어오고 행동할 때 들어버려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려면 뭐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은 제대로 하셨어요? 전신갑주는 제대로 입으셨어요? 여러분, 무장 바로 하시기 바라요. 무장하면 영적 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강건하시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전신갑주를 입었다. 벗어났으면 입고 가요. 알았죠? 벗었으면 입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발전소예요. 기도는 발전소다. 시작. 발전소에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냐?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은 딱 두 군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시작.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기준이고, 기도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준되었던 방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시작. 뭐와 같으냐? 말씀은 자동차와 같아요. 기도는 휘발유와 같아요. 에너지, 이게 있어야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안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하고 탐대해집니다. 그리고 죄를 거부하고 주의 일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거부하고 주의 일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충만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달려가세요. 사명으로 달려갑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잘 들으셨습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저거 보면서 틀렸네. 틀렸네. 이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들으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탄자니아에 가면, 제가 탄자니아에 처음 몇 년 전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프리카는 54개 나라입니다. 동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중심해서 이 아프리카에 옛날 유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부족이 이렇게 살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유도 없이 잡아가는 거, 힘이 없으니까. 바가모요라는 바닷가에서 이 사람들을 경매해서 팔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불, 어떤 사람은 50불 이렇게. 그래가지고 잔지바르라는 저 섬이에요. 섬에 가서 전 세계로 이 사람들이 가요. 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배에 앉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진간에 싣듯이 다 누워서 가는 거예요. 소대변은 어떻게 보냐? 그냥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그 쭉 끌려서 바가모요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노예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복음의 길이 돼야 된다고 선교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바가모요라는 저 부둣가, 바가모요라는 뜻이 있어요. 바가모요는 뭐냐면 내 심장을 여기에 두고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끌려가지고 잡혀서 노예의 신세가 되어 이제는 조국 땅에 돌아올 수 없는 그 신세가 되어 그 땅을 떠날 때 그들이 막 울면서 소리쳤어요. 뭐라고 친지 아세요? 바가모요, 바가모요, 바가모요. 내 심장을 여기에 두고 간단 말이에요. 내 몸은 비록 조국을 떠나지만, 내 가족을 떠나지만 내 심장은 여기에다 두고 간다. 그들이 막 그래서 배에서 외치는 거예요. 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들이 눈물로 통곡하며 외쳤던 소리가 뭐냐? 바가모요. 내 심장을 여기에 두고 간다. 정말 절절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적인 심장은 끄집어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진짜 성도, 믿음의 성도는 누구냐?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사는 사람.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게 성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도냐? 사명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어떤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만 보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심장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뛰어야 되고 입술에는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어떠가야 돈 번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교회 오면 우리가 딱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공통 주제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요, 저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도의 가슴 속에는 사명으로 사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번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사는 사람.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블루베리가 열립니다. 블루베리가
이 찬양단원들 이 색깔로 익어요. 그죠? 이 색이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군요. 이 비싼 색으로 열려요. 그러면 익으면 여러분이 따먹으셔도 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3개씩만 따먹으세요. 알았죠? 왜냐하면 뭐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따먹으면 3번은 따먹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성부, 성자, 성령 내 것만 생각하면 가족들 다 따갖고 가. 그러면 안 돼. 알았죠? 근데 블루베리 나무에서는 블루베리만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 큰 호박이나 또 이따만한 거 뭐 있어요? 수박이나 이런 것이 열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예요? 나무 살아나지 못해. 물론 열리지도 않지만 똑같아요.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열매는 똑같다는 거예요. 옆 사람의 열매나 내 열매가 똑같아야 돼. 그런데 이상하다, 저 사람 속에는 같은 열매가 아니네. 그러면 그 사람은 같은 나무가 아닐 확률이 100%. 100%. 교회 안에는 똑같은 열매만 열려야 돼. 목사님, 여기가 공산당 아니에요. 나무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무에서는 예수님의 열매만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무에서는 예수님의 열매만 열린다. 시작.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만 있어야 돼. 근데 그 마음이 뭐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주는 마음. 옆 사람 봐봐요. 사랑, 그 사람 옆 사람한테 사랑 받은 적 있나 없나 봐봐요. 이슈 없슈? 이슈? 별로유 그런 사람 손들어. 여기 청년들 중에 별로유 원규 집사님 손들은 건 아니죠? 자,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열매가 다르다. 그게 심각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도 전화하는데, 목사님 좀 생각나려고 하죠? 저예요. 그럼 내가 그러죠. 할렐루야. 내가 그러죠. 박순애 전사님 다음 주에 논산 가요. 목사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모든 영광을, 기억나죠? 고개를 꼭 들어. 그 양반은 이렇게 안 하고 그리고 웃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열매가 같아야 돼. 그게 뭐냐?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1%라도 그 영광을 내가 가지면 안 돼. 교회 안에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듯이 누군가는 헌신해. 그런데 그 헌신하는 자가 주가 되면 안 돼. 헌신을 하도록 시키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뭐가 되냐?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큰 소리 난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한다, 나 살아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영광은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지분은 있잖아요. 없어! 옆 사람에게 지분 없다! 시작! 없어. 우리의 지분은 누가 가져야 돼? 100% 예수님만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윤석전 목사님 통화했다가 목사님이 탁 그러더라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강 목사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내가 산 게 아니요. 주님이 그러셨지. 내겐 꺼내지도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종의 자세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사무치도록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광을 조금이라도 갈취 하는 사람이 되지 않죠. 영광은 오직 예수님만 받게 하자.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셀 리더들, 그리고 교사들, 사역자들, 그리고 오늘 교회 모든 기관장들 다 있지만 여러분이 앞서서 일할 때 시키신 분은 주님이셔. 시키신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열매가 같아야 돼. 조금이라도 가로채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좀 했다고 해서 누가 기도 열심히 했나? 주님이 시켜서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일을 했어? 그래도 그 모든 일들은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나는 성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의 영광만 있어야 돼요. 나는 1%도 나타나면 안 돼.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주님께만. 할렐루야. 우리 박순애 전사님 생각하면서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모든 영광은 주님께. 시작. 아멘. 고개 들으셨습니까? 모든 영광은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은 주님께. 아멘.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제대로 하나 보세요. 입은 살짝 벌리고 하나님 감이라도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가 같아야 돼요. 열매가 오직 주님만 영광을 독점해 주세요. 나는 1%도 하나님, 나는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만 드러내시도록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과 압조를 입은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성령 안에서 사명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같은 열매만 있어요. 다른 열매 맺지 마세요. 악한 열매가 아니라 착한 행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만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 성도는 따라가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크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세 번 아멘. 맞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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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나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았죠? 어? 뭐요?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딱 예수님의 심장만 있는 거예요. 또 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나는 논산한빛교회 성도입니다. 아, 왜 이렇게 소리가 살짝 주고. 다시 크게 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나는 논산한빛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나는 논산한빛교회 뼈를 묻겠습니다. 옆 사람 뼈 묻겠다고 하는지 물어봐요. 진짜요? 물어봐. 여러분의 진심을 내가 믿겠어. 지난번 한빛 낸다 할 때 그 뭐 아이패드 받은 애 있잖아. 걔 한빛교회 뼈 묻겠다고 그랬죠. 아이패드 받으면 도망갔어. 이거 잡아와야 돼. 아이패드를 뺐든지 사람을 잡아오든지. 아이패드 빼도 안 되고 사람을 잡아와야 돼. 가서 잡아올 사람 손 들어봐. 나만 들은 거요? 내가 대표로 갔다 올 테니까. 응? 다경이 같이 가자. 응. 다경이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나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 또 기억력이 상실돼가지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누구입니까? 안 물어볼게. 다 아니까. 기억력은 있을 거 아니야. 치매 걸리신 분 손 들어봐요. 없죠? 나만 들었네 또.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은 성도로 살 때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